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취업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들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어려워지는데요. 그 세상을 보면 아주 기괴한 그런 면접 이야기도 이렇게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면접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면접 시간을 공지를 했는데 그 면접이 그해 겨울에 가장 추운 날, 그리고 그 시간이 새벽 4시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입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4시에 이제 모였겠죠. 그런데 회사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아니 면접 보러 오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문을 닫아놨을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겠죠. 그리고 5시가 되고 새벽 6시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7시가 되어도 이제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시가 되어서 이제 비로소 문이 열렸는데요. 그 안에서 직원이 나오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직원이 나오면서 면접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떤 사람을 찾는 것입니까? 똑똑한 사람보다는 회사를 믿어주고 또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뽑겠다.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인내가 없다면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 안에는 좋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지요. 또 평안이 있지요. 성숙이 있지요. 또 삶의 형통이 있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풍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기대가 있잖아요. 내가 안 믿던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전의 삶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내가 조금 더 풍성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안에는 틀림없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좋은 것들을 얻기보다는 반대의 면을 또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가 병들고 왜 성도가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에 눌려서 고통을 받고 왜 저러는가, 이걸 이제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암에 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고
세상 사람들도 감기에 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감기에 걸리잖아요. 저를 보니까. 그죠? 지금은 감기가 아닙니다. 예, 다른 병이 좀 생겼습니다. 축농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똑같은데 괜히 의무만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이 식어지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해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받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맹신적이라고 이렇게 아마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맹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일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할 뿐이죠. 그죠?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도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온전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신앙 안에서 누리는 각종 풍성한 이 좋은 것들은 우리가 온전해졌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해졌을 때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점점 온전해질수록 우리가 얻어가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예, 누가? 저요? 누구요? 예, 여러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지서병제,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요? 알지요. 당연히 알지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계속 울기만 해도 아이들이 이쁘잖아요. 근데 이쁜 것과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을 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보다는 더 나아졌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또 구비하여. 구비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도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처럼 그냥 하고 마는 그런 말씀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끔 이제 부모들은 이런 말도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그냥 부모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잊어버리고 하나마나한 소리를 부모들도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난 말을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담스럽고 아주 멀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기대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자녀가 자기 부모를 이렇게 바라볼 때, 저 부모가 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다 포기했다. 이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보면 자기 자녀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많이 부족한데도 소망을 거두지 않고 그리고 많은 애를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시고 우리가 온전해지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뜻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항상 나의 소원, 나의 바라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이 더욱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하나님 있는 데에 있어서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성경을 이 정도밖에 모르고 나는 이 정도밖에는 못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정 짓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어버립니다. 지식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당히 만족하고 이렇게 안주하는 것이죠.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적당히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 죄인입니까? 예, 욥은 어떤 사람이죠? 예, 자, 우리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종종 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욥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욥은 이런 사람이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은 이 욥에 대해서 자랑하기까지 하십니다. 8절을 보실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과 가깝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죠. 예. 저도 우리 이제 성도님들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집에서 자녀를 또 양육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집에 있는 저희 자녀가 이 욥과 같다면 저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욥의 반의 반만 돼도 예, 제가 별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욥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었지만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말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어떻게 만듭니까? 예, 정금과 같이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무시무시하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지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욥이 생각하지 않아도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구석에 그늘진 데 숨어가지고 하나님 눈을 피해서 나는 이 정도로 살래. 나는 적당히 이렇게 살아갈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러실까요? 우리가 자녀를 잃으면 땅끝까지도 가서 찾아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녀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한 발 한 발 온전함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됐다, 나는 그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계속 마음을 두고 우리가 전진해야 되겠지요. 바울 사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미 한 일은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헌신을 했지만 자기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나의 표대를 향해서 자기는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의 정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시련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자녀를 양육할 때 말도 하지 않고 두들겨 패기부터 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양육하는데 1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요. 그죠? 근데 이것도 들어야 말이죠. 들어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이것이 말씀이 되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공기 중에 울리는 메아리일 뿐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간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만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시련이 필요 없을 거예요. 고난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집스럽고 간사하고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이렇게 구부려서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귀도 뚫어주시고 삐뚤어진 마음도 바르게 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할 때 먼저 시련이 나오면 좀 곤란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시련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있는 성도님들은 삶에 어떤 이제 고통이 오면 반드시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과 그 상담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귀를 열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어떤 목자님이 와서 나에게 뭐라고 해도, 뭐라고 설교해도 자기는 이제 귀를 열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삶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이제 찾아왔고, 그리고 긴 시간을 깊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지내왔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고통의 터널을 이제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또 내가 나라는 사람은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것들 하나님이 또 아시고, 내가 무엇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돌이키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가 뚫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고난이라면 당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집 가운데서 멸망에 가는 것보다,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보다 그런 일을 좀 당하고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고 시련을 주실 때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련을 주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부모도 그러잖아요. 자녀를 때리더라도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 그 시련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인가? 그럼 시련을 안 겪어도 되는 것인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조금 찔리는 분이 계시죠? 그거 아니었어?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시험을 만드실 때 출구도 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재윤이를 보고 재윤이 좀 연단 좀 받아야 되겠네. 여기서 재윤이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문을 만들지요. 근데 나오는 문을 안 만들면 그 안에서 뺑글뺑글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나오는 출구까지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와야 될지 이미 다 아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시험을 만드실 때 무엇도 같이 만드신다고요? 출구도 같이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련의 때에는 혹시 시련의 때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른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자, 여기서 보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 더러운 것을 버리게 되고 온전해진다라고 배웠죠. 예, 근데 거기에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우리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시련을 통과하겠죠. 그죠? 예, 인내심이 없으면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견딜 만한 그런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더 큰 인내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만약 지금 마라톤을 뛴다면 여기서 지금 완주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불가능합니다. 42.19km인데 이것은 지구력을 시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마라톤 다 뛸 수 있어요. 그죠? 마라톤 되게 쉽습니다. 계속 뛰면 돼요. 근데 왜 금메달을 못 땁니까? 예, 지구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견디지 못해서 못 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끝까지 가는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죠? 예, 걷는 것부터 해야 되죠. 그리고 1km 뛰고 5km 뛰고 그리고 나면 10km 뛰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10km를 뛰고 나면 이제 하프 마라톤을 뛰고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얻으면 이제 풀코스를 뛰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온전함인데 우리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의 온전함은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마라톤의 종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정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마라톤을 다 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통 그 성경에서 이제 대환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대환란이 왜 필요할까요? 성도님들이 막연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해합니다. 큰 재앙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나 하고 불안해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자녀들을 왜 괴롭게 하시겠습니까? 이 환란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 환란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통과해야 되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려면,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처럼 변화되려면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큰 불덩어리 속을 지나가야 온전하게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르려면 아주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그것을 견디려면 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큰 인내가 지금 그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뒤에 오늘 42.195km를 뛰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죠?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아무리 소원하더라도 그때 인내심이 없고 지구력이 없으면 그날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걱정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인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을 겪게 하셔서 우리를 시련을 겪게 하셔서 우리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가면 이제 한 번에 시련이 지나갔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평안하겠구나 그런가요? 이런 말 아시죠?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이죠.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하고 또 시련을 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또
더 성장하고 더 큰 인내를 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충분히 단련되어서 그 큰 환난을 스스로 걸어 나오는 자들이 이미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때가 되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환난의 그 의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우리가 견뎌야 될 일들이 작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가지고 코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말과 경주를 해야 될 텐데 벌써 지쳤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도리어 기쁜 일입니다. 도리어 복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다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예, 됐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십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와가지고 견디기 힘들어서 안절분절하면서 겨우겨우 하루를 버텨 나간 사람을 여러분 복되다고 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자, 뒷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신이라.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낫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저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욥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게 역사했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성경이 쓰여지는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이렇게 삶의 고통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등바등 하지만 그때는 인내하는 것으로 사실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때에 기뻐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힘을 잃지 마시고 그 시간을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인내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집사님은 늘 하던 말씀이 나는 참는 데는 자신 있다. 예, 참는 데는 자신 있다.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병에 걸렸는데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는 데는 자신 있다 하고 참으셨어요. 근데 그게 대상포진이었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참다 이분이 병원에 간 건 진짜 아프신 거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3일 입원하면 될 것을 보름을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예.
우리가 이제 인내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서 고생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쓸데없는 고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련인지 혹은 내가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배운 말씀을 깊이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